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두 번 남았네요. 오늘 하고 이제 두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올해 시작한 교과 공부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저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들려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셔서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 각자의 경험의 노래와 간증이 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카나다에 왜 CN 타워라고 있죠? 굉장히 높은 타워. 네. 예, 예, 거기 가보셨을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 이제 거기를 보러 이제 드라이브하고 갔어요, 저희 남편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타워 밑에서 그 타워를 올려다 보니까 그 주위에 아파트 건물들과 그 타워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또 웅장하게 보였어요. 그 반면에 저란 존재는 굉장히 아주 음, 정말 존재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부분은 제가 서 있는 그 일부분만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타워 맨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고 웅장하게 커 보이던 그런 어, 거대한 빌딩들이 바로 제 눈앞에는 성냥갑과 같이 작은 크기로 보였고 또 그렇게 한면만 보이던 그런 빌딩들이 또 이제는 온 도시 전체를 다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실 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 또 웅장하게 보여서 우리가 그 문제에 정말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오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함 안에서 삼켜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나를 온전한 예수님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의지뿐만이 아니라 또 육의 것, 또 모든 또 영의 것들이 다 또 반석 같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앞에 또 100% 순종으로 인한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온전함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의 경건의 능력인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고 사랑 안의 율법이 지켜지게 되므로 은혜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정말 잘 융화되고 잘 어울려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또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상 지식으로는 최고이지만 또 사회적인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또 연합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혼자 외톨이로 또 지내는 거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또 육체적으로는 또 건강하지 않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완전하지 않은 그런 습관적인 삶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전 인격적으로 즉 온 몸과 영과 혼과
다시 말하면 정신적, 사회적, 영적, 또 뭐죠? 먹는 거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가정 혹은 우리가 또 가계부를 쓰고 있죠. 가계부나 또 돈 관리하는 거나 혹은 또 식구들과의 관계 또 음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습관적으로 행해온 부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끗게 하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통치자로서 경영자로서 자신의 온전함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오는 식습관의 문제라든가 아닌 또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잘못 관리하고 있으면 또 그런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면 또 인간관계 문제를 이런 것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다 드러나게 하셔서 또 치유하시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드러날 때 정말 저도 과거에 경험을 했는데 정말 우리의 가계부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좀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속한 모든 부분들을 다 치유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한 모든 것을 치유받을 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또 우리가 어떤 모난 영혼이라도 어떤 어둠에 있는 자라도 또 어떤 우리가 문제의 상태에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또 섬기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또 다스리게 하고 경영하게 하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섭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아의 죽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뭐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면서 삼켜지는 믿음 바로 그 빌딩 위에 올라갔을 때 온 세상이 다 내 눈에 하나같이 보여지는 그런 삼켜지는 믿음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거대한 그런 장엄함과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자유함과 쉼을 누리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점점 더 커지는 감동으로 임할 때 우리 자아인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은 그 사랑에 녹아져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에게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과 감정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의 믿음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의 성품만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삼켜지는 그런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열고 닫는 그런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재림 준비인 것입니다. 재림 준비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이제 또 선교도 열심히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귀의 씨에서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는 그 재창조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럴 때만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게 되고 또 오류로 끌려가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이기심과 또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는 또 그런 진리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는 내 자신, 내 자아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분의 사랑의 강권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이기심을 놓게 함으로 이기심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누리면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100%의 순종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100% 순종이 바로 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CN타워에서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 안의 믿음, 말씀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100%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99% 순종하고 1%가 내 것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것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100%에 맡겨지는 온전한 그런 순종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자아가 죽는 것.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될 때만이 그 은혜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재창조되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면은 그 단계마다 성장하게 되는데 그 단계마다 생명을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한 살짜리가 한 살짜리로서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여겨지고 또 10살짜리는 10살짜리로서의 완전 또 20살짜리는 그런 20살짜리로서의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듭남의 경험 속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정말 우리 앞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정말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그 나의 질병은 고쳐질지가 않아. 이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나같이 어두운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이기심 덩어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나를 고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피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바로 기록되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전신갑주를 입는 기록되었을 대로 사단을 물리치고 또 어떤 상태라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곧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자신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전체 성경 전체의 요약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어떻게 우리의 완전함이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인데요.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아멘. 5장 23절.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혼과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됐죠?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라고 노력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럴 때만이 이런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순종에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그럴 때 흠없게 보존하도록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양심의 소리에 찔림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또 정죄감이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정결케 하시고자 믿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한 믿음으로 의인 순종과 사랑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일마다 주제인데요. 제가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예수님의 모본,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이런 순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이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본이 뭐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예수님의 모본이죠. 바로 그것이 자아 굴복이고 자아 희생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자아 굴복과 자아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게 하고 또 새 언약 안에서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사명을 담당하시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우리를 마지막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여기 하나하나 나열을 해놨는데요.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의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완전한 품성, 예수님의 모범의 품성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은혜로 여겨 우리 것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또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또 정신 사상도 우리가 정신적인 면도 또 정결하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일요일 소식 예수님의 모범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사단이 주장하는 전으로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살게 되고 또 행복 없이 불행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맛보고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그 피의 생명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전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홍수, 바로 피의 홍수, 구원의 홍수를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케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생애를 평범한 생활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지내실 때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지내실 때 그가 어려서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뭐죠? 이거는 지혜는 바로 정신적인 거 말하고 이 키는 바로 육체적인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것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또 관계적으로 또 이런 상태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렇게 자라나셔서 그리고 30년 또 30살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으시고 그때부터 30년 전에는 아무런 병자도 고치시거나 또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그런 사역이 없으셨어요. 그랬는데 30살 되셔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임재가 임함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범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재현하시는 일들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바로 뭐죠? 침례를 받으신 것. 침례가 뭐죠? 바로 우리의 옛생애를 바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일어나는 것, 바로 거듭남의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을 담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고 자기 의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의 본질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흐르는 자들 안에서만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는데요. 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바로 복음을 시작이 행진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만이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대표하여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침례를 여기 나와 있죠. 침례를 받는 거는 바로 우리가 옛생애를 장사 지내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럴 때 성령 임재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복음의 시작, 생명이 시작됐는데 바로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30세 이후에 행하신 그런 모든 사역들도 예수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 땅에서 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만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목격하시고 또 자신이 구원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그 죄의 세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그 죄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자유함이 없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 미명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고 그 사랑의 능력의 힘으로 어떤 어둠과 암흑이라도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사시면서 또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경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늘문이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시고 대리자이시고 또 영이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께 이르러 오고 그 응답으로 그 힘의 능력의 은혜로 또 하루를 또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바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서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탄원도 하늘에 상달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또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돼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형들에게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형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분은 가정에서나 또 밖에서나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또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 요소와 영적으로 모든 부분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로서 또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께 우리 잿된 본성을 맡길 때 우리 영혼이 잘된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모든 것도 잘 되고 또 믿음에 따른 또 순종의 정결함이 또 드러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또 여기 구속 사업은 새로운 창조 그랬는데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새로운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경 전체가요. 다 십자가 이 얘기예요. 어느 부분이든지 어느 내용이든지 십자가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십자가고 십자가 오면 어떻게 되죠? 부활이 오는데 부활의 생명은 뭐죠? 바로 회복의 생명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신앙은 바로 회복해야 하는 신앙이지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가 부복한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자아 굴복을 의미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에스겔 26장부터 24절부터 28절에 거듭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마련하신 그런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소지 성령의 인도하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 예수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글로만이 아닌 이 사실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됐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런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탄생하는 도구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끌리셨고 또 다시 성령으로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뜻대로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6액을 이기시는 구원자로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임마누엘로서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길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그 공식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바로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임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4절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재로만이 율법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또 온전한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십자가 없이, 즉 자아 굴복이 없이는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이 없이는 임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를 다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우리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 생명의 아버지의 전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난 것이 바로 재림 준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예수님의 피로 인한 회복의 증거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 또 각자의 대언자가 되는 자들만이 조사 심판 때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 변호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과 품성에 있어서 그런 말씀의 빛과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감동 감화에 굴복할 때 우리의 몸과 혼과 마음의 전체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 그런 순수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저절로 되는 사랑 이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정결케 되는 사랑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많이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부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굳은 인간의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가 없고 또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고 또 우리 이기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꼬이는 그런 것들까지라도 믿음의 방패로서 이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은 먼저 무슨 일을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과정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또 이러면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게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헤어졌다. 네,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쳤다 그랬는데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조금이나마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기쁨과 또 제 고백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소유한 기쁨,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이 바로 이런 우리의 심령을 평강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이런 상태에 있지 않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놀라운 진리 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내가 잘 아노라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림의 준비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그랬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고 육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영인 사단이 우리 압이라고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속이고 죄를 짓는 열매를 내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본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는 그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뭐죠? 미움, 시기, 질투, 탐심, 간음, 욕심, 또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씨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쓴뿌리인 가시와 엉겅퀴에서 맺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사단의 거처로서 사단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사단이 주는 상처에 반응하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땅만 바라보는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은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상처에 반응하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벌써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 하늘을 얻는 것은
바로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것들로 우리 심령을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인데요. 바로 제가 그 CN 타워에 올라간 것과 같이,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 하늘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의 상처인 이기심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삼켜지게 하고 오직 우리의 눈이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바로 하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존재의 값어치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독자 예수의 값어치인 것을 계속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자 하시고 본질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온전한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쌓은 선이라고 그랬는데요. 쌓다라는 거 여기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쌓은 선은 여기 선은 바로 곳간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습관적인 죄, 바로 본능적인 거듭남, 재창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착한 그런 뿌리가 우리의 창고, 심령의 창고가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내지만은 우리 심령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그런 악한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것에 반응하는 그런 악한 사람은 바로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내요. 우리 흉내만 내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흉내내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품성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로 다 그 형상이 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원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바로 거듭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의 씨로 거듭났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낼 수가 있고 또 우리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랬는데요. 여기 마가복음 7장 20절과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바로 우리의 상태, 본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란,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속,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될까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제사함의 그런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런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류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의 문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육의 것을 다스리는 성령님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 외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더러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만이 그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오직 그 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인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마음 바로 순종의 품성을 바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즉 거듭날 때만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즐겨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는지를 증거하게 되는 또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그런데 그 편지는 뭐라 그랬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성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과 우리 인성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의 값어치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어둠에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게 되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이루어지게 하면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 바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들려지므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져서 그 법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100% 순종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꼴 지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의로서 일어나신 그런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거듭났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거듭난 자들 안에는 제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두 본성이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는 제 본성 하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 하늘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의 그 잿된 본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라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완전한 자라고 여겨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되고 또 순결함의 그 사랑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성령의 사역들이 보면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드러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많은 은혜, 축복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소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3장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서 들려지는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는 그 음성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아직 이 땅만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우리 심령인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스스로 오르지 못하는 그 하늘을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 하늘에 올라서 하늘에서 이 땅을 품고 자신의 피로 탄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혼자 오르지 못할 그 하늘에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겨짐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자들은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 하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바로 땅인 우리 심령 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 땅이 우리 심령 안에 하늘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그 하루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만이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 신령한 삶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오류와 진리를 제가 나누었는데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오류가 나오고요. 또 계시록 14장은 진리를 이렇게 오류와 진리를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오류 14장 계시록 14장을 보면 13장을 보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자아 굴복이 없고 재창조가 없어요. 여전히 땅에 속해서 그 빌딩을 바라봤을 때 그 빌딩에 압도되어서 나는 아주 너무 작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한 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순종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이고 이것은 뭐라 그랬죠? 바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 안에는 쉼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형상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계시록 13장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자아 굴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그 빌딩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거대한 문제가 다 사라지고 거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정신이 다 삼켜지게 되므로 다 모든 것이 나의 밥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게 됐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고 이런 자들 안에는 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행하는 자들 안에는 부분적인 순종만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순종. 겉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자들은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13장 진리에 속한 자들은 모든 계명에 100% 순종하고 이런 자들은 의를 입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일주일이나 10일 다녀오면 반드시 매일 우리가 그 여행에서 행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집에 와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동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바로 오류와 진리의 구분이고 참 예배와 가짜 예배인 것을 가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했거든요. 바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이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계시록 13장 오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와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받게 되면서 습관적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 마음이 끌리는 일들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 끌리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바로 삼키게 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죄의 본질인 자아와 이기심의 전 존재를 다 벗겨지게 되면서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사랑이 바로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매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만큼 우리 자아는 죽게 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올인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의 삶은 바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라를 지금 결정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날 하루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기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랑에 우리 자아가 녹아서 정결케 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습관으로 꼴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습관적인 삶을 선택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재창조되어 흐르는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안식일에 교회 간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습관적인 우리의 예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오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14장의 진리의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지막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는 예배인가 아니면 자아 굴복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림으로 힘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화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여행을 갔다가 우리가 일주일이나 또 10일 다녀오면 우리가 여행에서 어떤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그대로 집에 와서도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은 그 화장실을 매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플러싱 하는 게 그 옆에 있는 것도 있고 이 뒤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여행을 다녀와서도 계속 손이 저절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물며 이렇게 일주일과 10일 다녀왔는데도 이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나 예배의 습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오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20평생, 30평생을 해온 그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신앙을 하면서 봉사와 헌신과 간증, 또 기도할 때 통곡도 하고 또 그런
또 습관적인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지금 그런 우리의 심령이 정말 반석 위에 깨어져서 자아가 죽는 경험이 이르러 오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으로 드리는 우리가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습관적인 우리가 행해온 그런 예배를 계속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우리 다시 돌이켜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를 꼴져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정말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참 그리스도인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의 예배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이 가능하지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100% 순종의 말씀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성화된 우리의 신앙의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참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하심의 능력,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만족이 여기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참심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참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짐승을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의 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는 바로 우리를 습관적인 예배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를 높이면서 바벨성을 쌓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짐승을 경배하는 그 오류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에서 우리가 이런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회복해 하시고 치유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가 새 천사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큰 나팔을 부르는 자들로 꼴 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